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그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저희들의 오만함과 가증함과 완악함과 추악함과 음란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에 돌아보며 돌이키며 간구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그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그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그 삶과 진리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함과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든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장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복된 줄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세상의 정욕 따라 살던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흰눈같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엘림의 어린이까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영혼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그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청장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교회 충성 봉사한 엘림의 어른들의 영육 강건을 지켜주시고 엘림의 어른들의 믿음을 저들도 본받아 대대로 물려주고 이어주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예배 봉사자들의 손길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며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의 삶도 주님께서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도 주님께서 기히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또 병마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성교회에서 파송한 반가운 바게스터, 차오른 배시은, 이은지, 주영광, 주로이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년 전부터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고 청빙 내규를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동무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사오니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 세습, 친인척, 학연, 혈연, 지연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이 기회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저들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겸손한 마음 주시고 교만한 마음은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마음이 감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장중에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이 강한 성령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8월 28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더욱 중요하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은 자유롭게 하되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해주시고 좌석은 한 의자에 3분씩 앉고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방역 봉사자가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안내합니다.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손 씻기 및 손 소독을 지켜주시고 방역 담당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손 씻기 및 손 소독 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선교 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묵상 안내이니 매일 성경을 지참하여 참석 바랍니다. 교육국 여름사역 영상입니다. 오후 예배 시 교육국 여름사역을 영상으로 보고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육국에 속한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여러 봉사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가을이지만 말씀 묵상으로 영적 초수가 풍성하도록 합시다. 9월, 10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 헌신을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정순자 권사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9페이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놓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 구별되이 이 날을 지키고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 예물 드린 손길 통하여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선교사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영혼들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섬기고 수고하고 쓸고 닦고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과 수고, 그들의 노고를 받아 주옵소서. 향기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민으로 드린 손길, 또 부흥 성장을 위하여 드린 손길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100년대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시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영혼들이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 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육이 날마다 치유되는 기쁨과 은혜 충만함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여행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 속히 완치됨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하게 하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다리 건강 회복하셔서 예배 참석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딸 가정에 새집으로 이사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받으시고 또 더 나은, 또 더 큰, 더 많은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주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깨닫는 대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전후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아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좀 우스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 하늘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여 이렇게 부르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채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형님, 선생님, 삼촌 등의 호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도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단어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꾸만 주십니다. 자기의 형상도 주셨고 또 자비와 긍휼과 사랑도 베풀어 주셨고 율법과 법도를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내줬으면 이제 더 줄 게 있습니까? 또 더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리사랑의 하나님, 주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되면 이 내리사랑, 주는 사랑의 이 아버지 마음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살짝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미 연어가 알을 낳은 후에 그 알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 지킨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 알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당장 자기 능력으로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미가 자기 살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새끼들이 부화되고 나면 어미 연어의 살을 뜯어 먹는데 어미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며 버티고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미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묻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새끼들은 그렇게 어미살을 먹고 성장하는데 어미는 끝도 없이 주고 또 주는 내리사랑만 하는 이 미물의 사랑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각 때는 내 한 몸 건사하기 급급하고 또 나중심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 무게중심이 아내에게로 쏠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또 태어나면 둘 다 무게중심이 다시 자식에게로 다 갑니다. 자식이 아프면 막 온 집안에 비상이 걸리고 자식이 막 웃으면 그냥 웃음꽃이 피고 단적인 예로 저는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이렇게 매콤하게 땡초가 좀 들어가 가지고 칼칼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 입맛이 매운 걸 못 먹으니 16년째 매운 거하고는 결별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자녀들 입맛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부모가 되는 순간 달라고 하는 사람에서 주려고 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영적 아비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영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영혼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럼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어요. 약 3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짧은 선교의 기간 중에 많은 헬라 유대인들과 귀부인들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회방하고 그를 위험에 쳐넣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 속에 이 데살로니가의 새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도와서 밤에 도망을 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다니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니 잡혀서 감옥에 가고 뭐 죽을까 봐 그게 겁나서 도망친 게 아니고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혹 쓰러질지 모르니 어떻게든지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잠깐 피신했다가 기회가 되면 돌아와서 그들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잠깐 떠났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느 부모가 여러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자식을 홀로 떼놓고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럼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을 공격했던 그 괴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득실되고 그 데살로니가 적대자들 때문에 그곳이 환난과 핍박의 장소인데 그곳에 새 가족들만 두고 떠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 로마와 또 동방 제국을 잇는 아주 큰 대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고 상업과 무역 중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런 곳은 주로 많은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전들이 있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특히 그 황홀경의 신, 이 포도주와 또 환락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음란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렇게 막 술에 취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아주 신을 모시는 행동인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그걸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위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무감각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이혼이나 혼의 관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이런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그런 생활 습관에 배어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은 떠나 있고 그들만 다시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노심초사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 말씀도 있고 5절에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래 참을성 하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참을성 갑은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감당한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을 때도 참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건지 아시죠?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일부러 39대만 때린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참을성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할 때 그때도 잘 참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을 때도 참고 복음을 전했던 참을성의 달인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참다 못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린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새신자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하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은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노심초사하게 만듭니까?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을 하니까 전공을 어떻게 따라갈까, 학점 어떻게 따낼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토플, 토익 성적 조금이라도 더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들어갈까로 노심초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30대, 40대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싱글로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참한 신랑 신부감 얻어가지고 옆구리 시린 이걸 좀 탈출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혹시 직장에서 명퇴를 강요당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너희가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는 것,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인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집에서 밥 식사 때 돼가지고 자식들이 밥 달라 안 하면 밥 안 줍니까? 저희는 밥 다 차려놓고 와서 제발 좀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옵디다. 그러니까 매번 내가 알아서 챙기지 애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해서, 뭘 입을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심해야 되고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울이 가진 마음과 같은 겁니다. 아직 어린 영혼,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제갈길로 가버린 탕자를 두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누워가지고 다리 쭉 뻗고 주무시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이 굶지는 않나, 어디 몸이 상하지는 않나 노심초사하면서 참다 못해가지고 상거가 먼데 밖에 나와가지고 자식이 언제 오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마음 품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다 못해, 참다 못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 나가서 기다려줄 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바울이 품은 아비의 마음이 딱 이랬어요. 태어난 지 돌도 못 지난 이 영적인 자녀들을 데살로니가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다가 버려두고 온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그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전하는 얘기가 8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와놓으니까 그걸 듣고 나니 이제야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 어쨌겠다는 겁니까? 이전에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지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한다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새 가족이 예배 한 주 빠지고 두 주를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도 모르고, 목장 모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는 목원들이 있어도 왜 빠졌는지 모르고, 주일학교 내게 맡은 영혼들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왜 빠졌는지도 모르면 이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성숙한 아버지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한 주만 못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막 문자를 보내고 두 주를 못 보면 어이구야, 내가 마음이 그냥 답답해 죽겠다.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믿음 떨어지는 건 아닌가? 마음 졸이다가 찾아가서 얼굴 보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아비의 마음 품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 품으면 둘째로 어린 영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린 영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제가 총각대 복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믹스견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혼자 지내기 너무 적적해가지고 혼자 자취할 때인데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대문을 이렇게 열어뒀는데 그 열린 문으로 얘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아마 저녁 때쯤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질 무렵에 갑자기 밖에서 깨갱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하게 듣던 복동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탁 나가보니까 골목 한가운데에서 동네 그 양아틱한 개들이 좀 있었거든요. 덩치가 크고 말이죠. 막 눈빛이 사납고 털 빠지고 막 아주 그냥 못되게 생긴 개들. 그 불량견들이 세 마리가 우리 복동이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강아지를 비록 키우지만 개는 무서워했거든요. 덩치가 큰 애들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동이가 그렇게 막 위기에 처한 거 보니까 제가 순간 눈이 뒤집히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견딜 수가 없는, 맨발로 있잖아요. 복동아!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달려갔더니 이 개들이 제가 미친 듯이 달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다 도망치고 복동이만 저를 향해 달려오고 딱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버선발로 달려 이 땅에 오셨구나. 야, 그 생각하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주님께 죄송해지는 거 있죠.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맨발로 달려가는데 하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주지 못하는 거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우리 형제 자매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무조건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혼자 자취할 때니까 막 틈만 나면 우리 청년들 불러다가 냉장고에 채워놓기가 무섭게 탈탈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고 막 라면 박스대기로 대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아비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또 그 데살로니가 그 위험한 현장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바울 일행이요, 원래 이미 그 데살로니가에 있기 전에 그 앞에 마케도니아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이미 고난과 이 능욕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동안 점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끌고 가가지고는 옷을 찢어벗기고 감옥에 심히 때려가지고 쳐넣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그 밤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옥문 열렸다고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만큼 맞았고 그만큼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좀 몸보신하고 좀 자기 몸을 사리면서 좀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멍든 몸에 멍이 좀 사라질 때까지 좀 그렇게 자기를 좀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나오자마자 계속 복음을 증거하여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던 겁니다. 아직 빌립보에서 맞은 멍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비슷한 고난을 당하여 위험에 처하고 잠깐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올 마음으로 베레아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아덴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한 번, 두 번 계속 힘을 씁니다. 열정으로 너희들 얼굴 보려고 힘썼노니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야, 그만큼 고통당했으면 좀 쉬고 싶을 만도 한데 그 무서운 데살로니가에는 안 들어가고 싶을 만도 한데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면요 바울 욕보이려고 작정한 저작거리 괴악한 무리들도 있고 악랄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을 쳤는데 베레아로 쫓아가는 원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데 말이죠. 야, 바울은 그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길이 닫히고 못 들어가니까 이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못 가니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들여보냅니다.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바울도 바울이지만 참 디모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난의 현장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 왜 하필 나를 보냅니까? 신라도 있잖아요. 신라 보내세요. 아니면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들어가기로 합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뜻을 따라 태풍의 눈인 그 데살로니가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위험을 무릅쓴 이 아버지의 모습 이걸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량한 죄인들과 살인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세상이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곳인지 뻔히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기어이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십니까? 왜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열정으로 힘썼습니까? 왜 디모데가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아직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덩이 같은 어린 영혼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위험하니까 등 돌리고 아이고 알아서 크겠지 하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위험해도 목숨 걸고 들어가서 안아주고 돌봐주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와 바울 대단하다 싶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울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내버려 두면 그게 비정상이요, 영혼을 챙기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자식 위에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이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 크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지 않고 얼르고 달래주지 않고 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비의 마음을 품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줄 알아야 합니다. 새가족들을 돌아보고 아직 믿음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들의 믿음을 돋워주고, 뻥 뚫린 가슴으로 사랑이 고파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다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셋째로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어르신들이 하는 대화 중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좋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냥 듣기 싫습니다 이러면은 마음 상할까 봐, 또 예의가 아니니까 잘 듣고는 언제 마치나 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저귀 남들보다 조금 일찍 되니까 우리 애가 날 닮아서 자립심이 강하다고, 길 가다가 얘가 간판에 한글을 읽는 순간 우리 애가 날 닮아서 천재라고 막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가 되면 자식 자랑하는 게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그게 병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영적인 아비가 되고 나니까 데살로니가 어린 영혼들이 막 다 내 새끼 같고 그들이 너무 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들이 내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막 자랑스러워 죽는 거죠.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어린 영혼들에게 열정을 쏟고 얼굴을 못 봐서 안달이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했더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밀 유일한 자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내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 이 영혼들이다. 그래 놓으니까 목숨 걸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또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자랑거리인가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가지지 못한 이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도 불가능하고 신문을 위해서 임의로 채찍을 때리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지방 통치자가 내리는 판결이 이게 대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이었으니 그 당시에 이것까지면 이게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였거든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아서 뭘 자랑해야 될지 모르는 바울이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자랑거리였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게 다 나한테는 배설물이다. 이유가 뭔가 하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랬던 바울,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대놓고 자랑하는 게 있어서 뭘 자랑하는가 봤더니 데살로니가의 새 가족들인 거예요. 너희가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너희가 내 자랑이다.
이런 바울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랑은 바울 자랑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자랑거리, 영혼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해산의 수고로 나본 자, 영적인 아비만이 주 앞에 자랑할 영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주 앞에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사람 있습니까?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강씨 집안 맏며느리 1년에 5번 제사 수발 드시고 고기 대가리 떼놓고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던 저희 친할머니가 76세 저의 전도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 등에 업혀서 5년 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세례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말도 못하게 힘든 일들이 많고 간증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또 청년부 축제 때 전도되어 온 정모 씨의 딸 모세진 양, 저의 구원 상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같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우리 아내 등을 떨면서 예수님 제 자랑입니다 나 그럴 겁니다. 또 청년 시절에 해군대위 강서진 씨가 목욕탕 갔다 오다가 교회 종탑을 보고는 왠지 모르게 발이 이끌렸다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가지고는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욕탕 갔다 왔대요. 그냥 무심코 교회 종탑 보고 그냥 마음에 이끌려서 왔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는데요. 그런데 다짜고짜 이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인간을 라면 박스 같은 곳에 가다 두고, 이 세상을 라면 박스로 이 친구는 비유하는 거죠. 라면 박스 같은 곳에 가다 두고 조명을 비추고 모이를 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통제하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변론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저의 모건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해군 전역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고 영국 웨일즈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데 지나친 자랑은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접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자랑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지 몰라도 복음 전하고 해산의 수고로 나온 영적인 자녀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비의 마음 품으셨습니까? 영적인 자녀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한 주, 두 주 눈에 안 보이면 참다 못해서 연락하고 찾아가 만나 위로하고 권면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도 영적인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바로 서 있다는 소식 딱 듣고 나서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궁핍과 환난 안에 있는데도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성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위를 살펴보고 힘든 영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믿음을 세우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입니까? 교회는 돈 자랑, 인맥 자랑, 권세 자랑, 솜씨 자랑 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자랑, 구원받은 영혼 자랑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 주 앞에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이들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혼의 면류관, 그거 많이 열매로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품은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어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이 한 주, 두 주 빠지는 순간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불이 붙고,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제야 살겠다 한숨 돌릴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앞가림하고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는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3장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어린 영혼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붙는 심령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굳건하게 만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아비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